자, 우리 하나씩 볼게요. 이제 린드백 복습 겸 이제 이러면 또 안 되네. 네, 복습 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리가 참이라면 그 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뵀을 때 볼게요. 자, 린드백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의 진리성을 단순히 전제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너무 자명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린드백은 거기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었고 왜냐면 린드백이 저번 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나 기어츠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철학적 전해가 세 가지 있거든요. 철학적 전해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전해가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입니다.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있고 두 번째는 하이데거나 후설로 기반되는 현상학적 전해가 있고요. 네, 세 번째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적 전환이 있어요. 언어학적 전환. 첫 번째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어, 어떤 거냐면 주체가 바뀐 거예요. 주체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고대에서부터 고대 많은 소피스트들이 이제 진리란 무엇이냐고 생각했을 때 물, 불, 원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대상에 이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에 오면서도 플라톤만 해도 그렇죠. 플라톤은 이제 진리는 이데아라는 이제 우리 밖에 초월의 대상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중세에 오면서도 중세의 진리는 무조건 신이었기 때문에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이제 의심을 하죠. 데카르트가 의심을 하면서 결국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데카르트도 신인식에 있어서는 어떤 바깥에 있는 대상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악마나 뭐 이런 대상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칸트에 오면서부터 칸트는 어, 결국에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조, 선험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주체가 그 모든 대상을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의 이제 그 중간쯤에 보면은 오성이 자연의 입법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지성을 얘기하는데 인간 지성이 어떤 자연에 있어서 법을 정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입법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통해서 우리 인간 주체가 우뚝 서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전해가 있었고 다시 근데 이제 그 다시 현상, 그 다시 사태, 그 다시 바깥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상학적 전해고 대표적으로 후설이나 하이데거 이런 현상학자들이 두 번째 현상학적 전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네가 만드는 그 진리가 뭐 진리냐 바깥에 있는 진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현상이 말을 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우리는 현상학적 전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기술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후설은 나중에 후기 후설에서는 순수 진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가장 순수한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객체 중심적인 사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오면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모든 철학들을 다 싸그리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철학적 이야기들은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말장난에 불과하고 결국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세계를 만드는 틀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대상의 뭐 주체인이 객체인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어떤 공동체 사용하는 그 언어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전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성을 거치면서 린드백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수많은 신학하는 사람들은 어 이제 특히 조직 신학을 하거나 그런 이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해를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린드백도 이제 그러한 교리라고 한다는 것이 언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저번 주 했던 건데요.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여기 인지 명제적 모델이에요. 인지 명제적 모델.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 보면은 인지 명제적 모델은 린드백이 세 가지 그 모델을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빈칸 뚫어놓은 건데 교리는 어떤 사실을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진술을 단순히 교회 안의 엄표가 아니라 세계 실제를 기술하는 사실적인 명제로 이해했습니다. 사실적인 명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하거나 보수 교단에 있는 신학을 하거나 등등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진짜 팩트, 사실, 어떠한 정해진 사실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인지명제적 모델입니다. 인지명제적 내적 모델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근대 이후 신학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게 실제 하나님 서수라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보호와 신뢰 경험,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뭐 칸트, 슐라이어마어, 뭐 틸리, 볼트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냐? 교리는 뭐 상징, 비유, 은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모델이 뭐냐면 경험 표현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이 시대에 그 진리를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슐라이머 기독교 신앙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읽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렵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읽으려면 순수이성 비판을 읽어야 되는데 그 순수이성 비판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 장벽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비판하는 건 사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뭐너 틀렸어, 뭐 정지하고 이런 거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도나 그런 것들 충분히 알면 우리가 또 거기서 배울 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린드백의 이 신학인데, 보면은 린드백은 교리를 사실 명제로도 내적 체험의 상징도 아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인지 명제적인 신학이나 경험 표현주의적인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지양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공동체가 살아가는 언어의 문법으로 이제 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리는 공동체의 삶을 규율하는 규칙적 언어의 구조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동체 언어의 규칙이다. 혹은 뭐 추가하면 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죠? 이거를 문화 언어적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린드백의 이야기였어요. 이 저번 주까지 했던 거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 해당 그 교회, 그 신앙 공동체, 그 언어의 문법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한신 기장교단에서의 하나님 나라나 그다음에 총신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내세에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총신이나 좀 고신 근본주의 교단이라고 할 수 있고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내세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통 진보적인 신학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린드백의 보기에는 그 둘 다 기본적으로 공통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찬송가 이런 공동의 문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해당 그 교리의 문법을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수용하고 행하고 있냐 이게 좀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좀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요. 린드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알죠? 예수님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질문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그 진리론,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진리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은 엄청 복잡한 논인데 린드백에 관해서 이제 진리론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학계에서 린드백을 볼 때요. 린드백에게서 의리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에게서 진리를 외부 실제와의 대응이 아니라 체계 내부의 땡땡땡땡에서 찾는 땡땡론자로 정확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그 논리적인 내적인 정합성이었습니다. 체계 내부의 논리적 정합성에서 찾는 정합론자라고 이해했습니다. 정합론자. 그래서 여기도 정합론자라고 채울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정합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면은 그 대응론자라고 해서 대응이라고 하는 건 인지명제적인 신학처럼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실제를 내가 어떻게 대응적으로 해서 인식을 하냐 이것이었는데 정합론자는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어떠한 학문 학문 체계 안에서 그 학문 체계들이 거미줄처럼 서로를 연결하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합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 같은 것도 1 플러스 1은 2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근데 그게 문학적으로나 또 양자역학이나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가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학으로 보면은 시구 같은 걸 보면은 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럼 몇 방울이에요? 세 방울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물 한 방울입니다. 좀 커진 한 방울이죠. 그리고 또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도 그렇고 또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관찰하고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양자역학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전 역학 수준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안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이라는 이론과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예를 들면 신학 같은 것들도 거기서는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혹은 맞춰지거나 안 맞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맞춰지는 것들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정합하다면 그것은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있죠? 뭐 해가 멈춘다거나 뭐 소리를 지르는데 열이고성이 무너졌다거나 또 뭐 공룡이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논리적으로 정합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과학이랑 그냥 기본적인 과학이랑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거는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과학이라는 이론과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뭐 혹은 미신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린드백이 보기에는 그리고 혹은 이 정합론자들이 보기에는 이 기독교 신앙 체계 안에서는 이것이 정합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없고 이것이 좋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진리 대응.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진리 대응, 참조, 진리, 진리 대응, 진리 경합. 이러한 것들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진리 실용설도 있습니다. 진리 실용설 이러한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실용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진리가요? 아니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진리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막 신들이 뭐 서로 죽였다가 뭐 인간이 됐다가 뭐 서로 뭐 배신했다가 싸웠다가 뭐 하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 고대에는 그 세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이 우리에게 뭐 E는 MC 제곱이나 뭐 이러한 등등의 많은 그 이론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용적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명제는 역사적 사실과의 대응만이 아니라 교회의 고백, 예배, 성경 해석의 모순 없이 정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참으로 여겨집니다. 어이? 잠깐만. 갑자기 화면이 깨집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 안에 진리라는 게 뭐냐? 이게 책의 내적 정합성에 따라서 진리가 판별이 됩니다. 모순 없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럼 모든 종교가 자기 안에서는 참이에요. 모든 종교가 자기 내적 논리로는 뭐 다 참입니다. 예. 어, 정말론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도 신천지 내부에서는 참이에요. 뭐 JMS, 그쵸? 이런 다 참입니다.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가 자기 체계 안에서 정합적이면 모두 참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보편적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다 자기 체계마다 다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다? 이 상대주의 위험이라는 것에 도래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한 거죠. 린드백에 대해서. 그래서 린드백은 상대주의적 철학가다, 신학자다. 왜냐면 경험론자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아가서는 반실제론자라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언론자는 보통 반실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론자는 어떠한 실제가 내 인식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믿는 게 이제 실제론자인데, 근데 반실제론자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실제론자는 비인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식과 상관없습니다. 그 실제가 존재하든지 안 하든지. 어, 지금 뉴욕에 어떤 예를 들면 뉴욕에 뭐 김상윤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실제로 있어. 예를 들면 아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근데 있다고 믿어. 혹은 LA에 지금 타코를 먹고 있는 흑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실제론자죠, 실제론자. 근데 제가 이해하던가 믿던가 알지 않던 간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알거나 믿거나 이거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식적이에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실제는. 근데 반실존재는 뭐냐? 내가 인식할 수 없으면 혹은 내가 검증하지 못했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지 모르죠.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반실존자라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정합론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린드백의 해석이고 지금 이제 번역을 한 지금 우리 영어쌤 장신들 사람이지만 여기 이거 보면은 김영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하시고 린드백 전공을 하신 분인데 음, 번역을 하셨는데 책에서 근데 보면은 항상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정한음자로 해석을 합니다. 반실제론자로 해석하고 또 저희 이제 조직신학 교수 그 연 이제 연세신학에서 조실신학 교수님 손호영 교수도 이제 똑같이 정한음자라 이제 반실제론자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린드백에게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비판하고 그 전험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린드백이 주는 함의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 좀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린드백에서 실제론적인 성격을 저는 이제 재발굴하고 싶은 게 이제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소개하면서 오늘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린드백 신학에 이제 실제론적 성격이 있습니다. 지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명제적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우리는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린드백은 교리적 진술이 단순히 내부 규칙에 머물지 않고 명제적으로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음. 제가 이번에 이제 영원쌤이랑 저희는 이제 책을 강독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교리의 본성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몇 차례씩 나와요 벌써 초반 지나면서 이제 중반부 가기 전에 한 3분의 1 읽었나 4분의 1 정도 읽었는데도 벌써 인지 명제적인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이게 책 꺽쇠죠. 교리의 본성 이게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한번 더 따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린드백을 보니까 반실제론자로 얘기하고
또 정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대응론적 측면이 있네. 또 실제론적 측면이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리는 무엇이냐? 교리 언어가 단순히 규칙적 발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다 뭐라 써놨지? 하나님, 실제를 음,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를 잠깐만 이거 잘 보이는 거죠? 오케이. 네. 실제를 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하나님이 내 인식과 상관없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실제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큐핏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신주의라고까지 불리는데 이 제목이 떠나보낸 하나님이에요. 떠나보낸 하나님. 어. 그래서 근데 그 책도 읽어보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이제 읽다 보면은 너무나 아니 논리적으로 너무 맞아. 그리고 너무 사실 통쾌한 면도 있습니다. 아, 그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 떠나보내고 책임 있는 삶을 똑바로 살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 뒤로 좀 이렇게 찌질하게 좀 이렇게 피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그 한계를 뚫어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에 딱 숨어버리죠. 예.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이제 동큐핏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동큐핏이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지시할 수 있다. 라고 충분히 린드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는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동체 내부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그런 예수는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고백은 교회 내부에서 의미를 가지는 규칙적 엄표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린드백을 단순한 반실제론자로 보기도 어렵고 고전적인 대응론자, 그러니까 A를 A라고 설수하는 그 고전적 대응론자도 아니고 결국에 그 사람은 실제 지향성, 그러니까 실제론적 성격과 동시에 정합론적 성격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린드백을 오히려 더 잘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린드백 같은 경우에 린드백 이후에 이제 해석자가 있습니다. 린드백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 교리의 본성 서문을 또 그 서문을 쓴 브루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스 마샬의 책은 사실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은 안 됐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마샬이 그 린드백을 어떻게 이렇게 발견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차원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원리, 교리의 언어와 실천 속에서 기능하는 진리 차원의 문제다. 이걸 린드백이 얘기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브루스 마샬은 범주적 진리라고 합니다. 범주적 진리. 그래서 그 범주적 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이어져 있거든요. 하나의 신학적 언어적 체계 안에서 모순 없이 종합적으로 유지되는 진리. 이게 린드백이 얘기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특정 신학 전통이 스스로의 논리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진리다. 이걸 린드백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체계 내적 진리라고 합니다. 체계 안에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합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린드백을 사람들이 평가할 때 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이 이야기만. 근데 마샬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실제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진리. 그래서 언어적 규칙과 정합성을 넘어 실제 하나님을 지시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마샬이 이제 그 린드백을 평가할 때 그 책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다작에서도 그런데 근데 이세월을 발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뭐냐면 이게 존재론적 진리입니다. 존재론적 진리. 존재론적 진리.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이 실제, 뭐 어쨌든 실제는 하나님을 지시하는 차원이다. 실제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하는 하나님을 지시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샬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마샬이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보통 린드백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린드백은 보통 이
범주적 진리랑 체계 내적 진리, 문주적 진리랑 체계 내적 진리에 국한된 신학자로 여겼지만 그의 사유 속에는 분명히 3번 존재론적 진리가 내재돼 있다. 그래서 이는 린드백의 신학이 단순히 상대주의적 정한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와 연결된 차원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개발하는 게 우리 신학의 목적, 그러니까 린드백 이후 신학이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린드백이 왜 그렇게 평가를 됐냐? 이거는 린드백 자체가 본인이 일부러 알고 썼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린드백이 그렇게 글쓰기를 일부러 전략적으로 한 거다. 어, 그래서 린드백은 20세기 후반 신학의 철학의 맥락 속에서 대응론적 혹은 경험주의적 모델이 설득력을 잃은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정학론적 언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강조한 거죠. 정학론적 언어를 강조하는 전략을 가졌습니다. 효과는 뭐죠? 그래서 반실제론자나 그다음에 정학론자로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지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의 글은 정학론적이나 반실제론을 읽기 쉽고 그리고 실제로 학계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평가에서는 린드백의 그 글쓰기 전략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실제론적 차원은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시즌 차원이 내재돼 있고 마샬의 분석처럼 존재론적 진리에 대한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왜요?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그 가능성이 아니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론 진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얘기했다가 틀렸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그만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는 그 실존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 또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진 나왔는데요. 나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린드백은 이제 정한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 단순한 대응론자라고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정한론적인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린드백은 반실주의 신학자로 선정할 수 없고 그래서 실제적 가능성을 내포했습니다. 이후 신학은 린드백의 잠재적 실존론을 발전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음. 이제 여기서 추가를 좀 하자면 대응론자도 고전적 대응론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현대적이라 해야 되나? 그냥 고전적 대응론자가 있습니다. 예. 고전적 대응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어떤 하나님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실제를 100%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100%를 묘사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기술할 수 있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이데거나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 전해를 거치고 나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렌즈를 끼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혹은 같은 설교 말씀을 듣거나 같은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렌즈가 다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결국에는 어,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또 추가하자면 전제 없는 해석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해석학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전적 대론자는 그런 반성을 없이 그냥 무조건 그거를 보편적으로 다, 다 우리 그거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있는 대응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식으로 상대적으로 또 불완전하게 우리가 대응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실제로는 또 비판적 실제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결국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 진리를 소유한 자는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소유했고 너는 소유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해가지고 너한테 노방전도를 할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오만한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추구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그 진리를 마지막 날에나 마지막 날에나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 우리가 사실 지금 진리를 완전히 알 수는 없겠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의를 가지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하거나 뭐 사역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설교, 전도, 선교, 또 뭐 있죠? 예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쯤 반성할 필요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답을 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나도 그 진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나도 3개월 전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또 다르거든요. 또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생각하는 거랑 또 3년 뒤에 생각하는 걸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은 있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확신해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좀 상징적인 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까지는 뭐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린드백의 진리론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또 제가 스스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무조건 확신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우리가 언제나 불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린드백조차도 그 정언론으로 얘기했지만 반대편에서 정언론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자기도 불완전한 의미에서의 실제론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린드백이 이제 정할문자로 평가받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대화의 폐쇄성 문제입니다. 왜냐면 각자의 문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불교, 신천지, 뭐 이슬람 다 달라요. 조로아스터교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고 그뭐 예를 들면 체스의 규칙을 어떻게 테니스의 규칙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규칙을 신학 규칙에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또 그 반대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냐? 이렇게 정학문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대화 가능할 수 있냐? 어떨 것 같아요? 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조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왜냐면 실제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공유되는 부분들을 서로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실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끌어낼 수 있다면 대화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린드백은 자기가 이렇게 정할문자로 글쓰기 전략을 택하면서도 동시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음 주에는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린드백에 대한 서론 격으로 다음 주까지 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철학이나 신학이나 또 새롭게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랑 또 제가 이야기해서 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좀 고민하면서 좀 또 이런 그냥 가벼운 의미의 세미나 이런 거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